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인데요.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자꾸 잊어버리세요. 응?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내년에 또 하지. 여러분, 근데 회개라는 것이 뭐다? 단순히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성격이죠? 돌아서는 것. 나의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예. 그 다음에 침례라는 건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그 침례탕에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침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옷을 입는다는 건 뭐다?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옷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신분이 달랐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곧 여러분이 곧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와 같은 형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왜 우리도 회개하고 침례받아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바로 이 시대가 패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패역이라는 단어는 스코리어스. 그 뭐냐면 굽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굽어있다. 반듯하지 못하고 굽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가 패역하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무엇이 굽어져 있는가? 무엇이 휘어져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무엇을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무엇이 패역한 시대인가? 이 시대는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이 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타락해서 그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간들이 그 목적을 휘어버려요. 바꿔버렸어요. 또 이 시대에 무엇이 휘어 있습니까? 방향이 휘어 있어요. 인간의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인간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옆에 있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려고 해요.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요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특별히 뭘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24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셔두려고 그래요? 여기, 교회. 하나님 여기가 교회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로 올게요. 하나님 예배할 때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묻으셔야 다시 하나님 여기 나오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 집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부부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 직장에 오시면 안 돼. 왜요? 직장에서 나는 이순신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교회에다가, 옛날에는 성전에만. 그래서 처음에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의 본성을 알았거든. 저놈들이 분명히 나를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놓고 나만 여기만 있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네,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요. 그게 패역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해요. 그게 이 패역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패역한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 솔직히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깊은 삶의 동기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 대답에 과연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나는 24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셔도 나는 하나도 부끄럽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패역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패역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삶에서 어긋나 있어요. 나의 목적,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내가 좀 더 즐겁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다라고 해요. 이건 단순히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시대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파를 가르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어떤 세대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산 밑에 남겨졌던 9명의 제자와 그 밑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막 논쟁이 있었어요. 악의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이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라갔지 않았던 제자들. 중요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둘렀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더니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9명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스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권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 내가 고쳐줄게. 에? 그 누구의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들어와. 아픈 사람 내가 기도해줄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해야죠. 근데 9명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했었어요. 그들은 자만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손을 얹은 병들다가 막 낫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이 내게도 임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의 제자들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못 쫓아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유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돌아서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또 멀리 가려고 하면 그 능력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충만은 소멸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경건했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훅합니다. 늘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교만했어요. 스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고쳐준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저것들 엉터리다. 그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아들을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마저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못 고친다라고 생각해요. 자, 마가복음 9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나 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오실지도 몰라요. 교회 나가면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교회 나가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좀 나가주면 나중에 내 노년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요. 제자는 교만했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분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떤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와요. 근데 그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패역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은 늘 모세와 함께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만 따라갔어요. 근데 아론은 늘 모세와 함께하던 사람인데 이때는 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산 아래 제자들처럼.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신을 만드는데 무슨 신?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나예요. 나를 인도할 신을 나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들은 혹시나 예수 믿으면 내가 조금 나중에 노년에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삶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복중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인도할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걸 바꿔버렸어요. 주인공과 객을 바꿔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걸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론 역시 교만했죠.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해요? 따라요. 거부했어야 되는데, 나갔어야 되는데. 보세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나를 위한 신으로 부르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세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이게 신약에 가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로 써요. 부패.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옵니다. 양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와서 양손에 있는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깨트려버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자손에게 명령해요.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도륙해라. 죽여라.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 도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어요. 보세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냥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했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이웃, 친구, 형제들이 3,000명이나 죽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달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다 된지라. 3,000명이 죽어버려요. 이 패역한 세대의 결말은 뭐냐? 죽음이에요. 도륙이에요. 왜요? 우리는 패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패역한 세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신약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패역한 자들이었는데 똑같이 산 아래 그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패역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륙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자 보세요. 말씀을 받아요. 똑같죠? 아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도륙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똑같이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럼 원래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살아나요. 이 3,000이라는 수는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호렙산 아래에 있던 패역한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하고 다 죽어버렸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3,000명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00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패역한
세대인데, 우리와 똑같은 다 패역한 존재들인데, 왜 호렙산에서는 다 그렇게 죽었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살아났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리 부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잘 믿죠. 입술로는 예수 잘 섬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잘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나를 위한, 나를 인도할 나의 신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3,000명이 침례받고 살아났는데 그 앞에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다시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서야 돼요. 설교 듣고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어제와 똑같은,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저 오늘 한 주일이 지난 한 주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한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와는 다른 삶이 되어져야, 돌아서는 삶이 되어져야, 회개한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말씀을 받은 자 되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도둑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침례받지 아니하면, 그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도둑이 일어난다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멸망이 임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회개한 자에게만 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도둑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찢겨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서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아픔, 왜 하나님이 주신지 아십니까? 지옥이 어떤 건지 맛보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건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서로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기 같은 존재들만 남았을 때 그 지옥에서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라고 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뺏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내 가슴이 찢어집니까? 지옥은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지옥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물어뜯은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 그런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회개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기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우리의 본래 인간의 목적,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싶어서 우리의 영혼을 함께하고 싶어서 쫓아오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당신은 교회만 계세요. 내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방문을 열어두지 않고 끝까지 닫는다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다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열어야 하고, 여러분의 방문을 열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열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와 침례를 한 자의 삶인 겁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더 우셔야 돼요. 더 간구하셔야 돼요. 더 엎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 만만한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이후로 정말 이 말씀 여러분의 앞에 떨어졌다면, 받으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 그 한 시간은 어제의 한 시간과 달라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루는 그 전에 하루와는 달라야 돼요. 더 처절하게 싸우시고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